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가까워지고 싶고, 사랑하면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어쩌다 오셨나요? 여러분 어쩌다 오신 사람은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주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뜨겁게 한번 올려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쥐키 한번 짠 잡아보세요. 짠, 크게 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러분의 영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우리 감사하라 내 영혼아 고백할까요?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며 찬양하면 우리 인생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찬양하고 감사하면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생길까요? 좋은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면, 찬송하고 기도하면 여러분 문이 열리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는 말씀을 본다면 아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봐야 되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손꼽히는 본문이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가진 성경 121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이제 우리가 예배에 조금 더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스크린에다가 띄우긴 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무거워도 좀 가지고 다니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성경이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눈물과 땀을 그리고 피를 쏟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귀하게 여기시고 어디 가냐고 그러면 이 성경 든 거 보면 모르냐고, 지금 교회 가는 거라고, 그렇게 여러분 말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꼭
가지고 다니시길 바라고요. 목사님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저는 이렇게 그 패드로 이제 성경을 들고 다닙니다.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들고 다니는 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내가 걸어 다니는 성경이다 생각하시면서 가지고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축인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최근 금요일 심야 시간에 저는 이제 파파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 2주 정도 나눴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 많으신 아버지께 드리는 파파 기도입니다. 영어의 파파 기도가 Present, Attend, Purge, Approach, 뭔가 좀 안 와닿아서 한국식으로 파파 기도는 나를 파악하고 파파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기도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장애물은 버리고 하나님을 1순위로 여기는 기도가 파파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이 파파 기도의 3번째 시간으로, 파파 기도는 다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도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탕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우리 아버지께 얼마나 큰 기쁨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 비유, 우리에게는 이제 탕자의 비유로 더 잘 알려진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기억을 좀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떤 사람에게 지역에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좀 재산도 있고 그 마을에서 이제 발언권도 높은 지역의 한 유지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시키는 일을 잘하는 좀 순종적인 아들이었고, 둘째 아들은 이제 반항아적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었어요. 이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왜 아버지에게 유산을 먼저 달라고 했을까요? 집 나가서 독립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던 거죠. 내가 집 나가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서 내 마음껏 쓰면서 한번 살아보자. 빨리 아버지 곁을 떠나서 이제 브레이크 없는 인생을 한번 좀 즐겨보자.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려면 뭐가 필요한가 생각해 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돈이 나올 구석은 아버지의 유산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거죠. 아버지 재산 중에 제목 있잖아요. 제 몫을 지금 주십시오. 아버지의 권위가 요즘처럼 뭐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절대적인 시대에 이런 말을 하는 아들은 당장 두들겨 맞아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 재산을 요구하는, 유산을 요구하는 아들에게 뭐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이 아들이 돈 가지고 집 나가면 개 망나니처럼 살 거를 말이죠.
아버지들은, 어머니들은 대충 다 보이잖아요. 안 보시나 보다. 평상시 그 아들이 해온 게 있기 때문에 얘 분명히 우리 울타리 밖으로 나가서 재산 들고 나가면, 이 큰 돈을 가지고 나가면 이거 막 쓸 텐데, 타락할 텐데, 음란하게 살 텐데 걱정이 왜 안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요구를 이 아버지는 왜 안 막았을까요? 이미 집을 나가겠다는 아들의 결심이 확고하기 때문에 어떤 말로도 아들의 그 마음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아버지가 알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며칠이 안 돼서 이제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먼 나라로 이제 떠난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이제 제어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막 물수듯 막 쓰는 거죠. 돈을 막 펑펑 쓰는 거예요. 돈을 펑펑 쓰면 뭐가 꼬여요? 돈벌레들이 꼬여요. 벌레 같은 인생들이 꼬인다는 거죠. 비싼 음식, 사치품으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하니까, 워낙 펑펑 써대니까, 여러분 팍팍 쓰기는 좋아도 팍팍 쓰다가 갑자기 줄이는 것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재산이 다 떨어지는 것도 모르고 한 푼도 남김없이 그냥 막 다 물수도 써댄 거죠. 다 썼어요. 이제 뭐 남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돈 있을 때는 막 형님 그러면서, 오빠 그러면서 막 달라붙던 그 벌레 같은 인생들이 막 돈 뚝 떨어지니까 막 누구요? 막 요즘 말은 아니죠. 좀 속된 표현으로 쌩 까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들이 누구를 의지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서 이제 다들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곡간이 넉넉해야 인심도 난다고,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 찾아보니까 이제 돼지 치는 일을 하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돼지를 치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이제 하는데, 여러분 레위기 율법에 돼지는 부정한 동물에 속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돼지를 치는 건 좀 그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이 그 절 용품을 파는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를 치는, 이 부정한 동물을 치는 일을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이제 돼지가 먹는 사료라도 한번, 열매라도 한번 먹어보자 하는데 그마저도 쉽지 않은 거죠. 그야말로 이제 막장 중에 막장이 된 둘째가 그제서야 성경을 보니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정하게 되죠. 자기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오늘 보면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를 생각한 게 언제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때, 인생이 비참해졌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고백은 하고 싶어서 하는 고백이 사실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황에 등 떠밀려서 내 인생 보니까 우리 아버지한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들이, 일꾼들이 많은데 나는 이게 뭔가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배고픔에 못 견뎌서 그제서야 자기의 죄를 깨달게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내가 또 면목이 없으니까 아들은 못 될 것 같고 이미 유산을 다 방탕하게 썼으니까 그냥 그 막내 품꾼으로, 막내 일꾼으로 좀 써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리면 배는 안 굶고 살길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죠. 가질 것 없이 막 먼 나라로 돌아가니까 처음에 이제 후회 많이 했을 거예요. 가까운 나라로 갔으면 집에 돌아가는 게 수월치 않았을 텐데 먼 나라로 떠났으니 또 돌아오는 길이 또 얼마나 멀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길거리에서 자고, 뭐가 있어야죠. 어디서 묵을 수도 없죠. 길거리에서 자고 그냥 아무거나 먹고
구걸해 가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고향 마을에 돌아가게 되는데, 글쎄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 집 나간 아들을 알아보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그 아버지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생각 안 해보셨죠? 나한테 아들이 둘 있는데 둘째가 내 유산 달라고 해가지고 돈 줬더니 그거 다 가져가가지고 막 엄한데 막 펑펑 쓰고서 막 완전 그지, 그것도 상그지가 돼가지고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머, 우리 아들이 왔구나, 이렇게 달려가시겠어요? 아니면 이놈의 자식을 내가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내야지 막 그러시겠어요?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대충 여러분 마음이 제 마음이죠. 몽둥이부터 아마 찾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는 어떻게 행동하죠? 본문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아버지는요, 아들이 불쌍했어요. 그래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헬라어 시제를 보면 계속 그냥 생색내듯이 한 번 딱 맞추고 이제 너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닌 거예요. 계속 입을 맞추면서 어유 잘났다, 내 새끼 잘났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환영해 주는데,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는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게 측은히 여겨 달려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형식적으로 아들을 사랑하는 척한 게 아니라, 내가 그래도 이 지역의 유지인데 내가 그래도 좀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 그냥 좀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는 좀 그런 모습도 좀 보여줘야지, 이런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거의 본능적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간 거죠. 노숙인 꼴로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온 탕자의 몸에 온갖 냄새가 납니다. 돼지치다 왔으니까 온갖 분비물 냄새가 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자기를 끌어안고 환영해주는 아버지의 그 마음에 이 탕자의 얼어붙은 마음이 막 녹아내리는 거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런 대접받기 좀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 부름받기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알긴 뚫어지게 잘하는구나, 그런 말씀 안 하시죠. 네.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회개하는 아들의 이 지나온 세월은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냥 여봐라 하고서 종들 부르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라, 손에 반지를 끼워라, 발에는 신을 신겨라, 막 지시하는 거죠. 여러분, 제일 좋은 옷 무슨 옷이겠어요? 명품 옷인 거죠. 푸땡 루땡 그런 거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냥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이니까 제일 귀한 옷을 가져와라. 손에 반지를 껴라. 무슨 반지겠어요, 여러분? 한 돈일까, 열 돈일까? 무슨 반지겠습니까, 여러분? 아들의 신분을 보장해주는 반지. 그리고 신을 신기라고 하는 거죠. 신을 신겨라. 무슨 신발이겠어요? 에어조단 넘버 몇십 이런 거겠어요? 아니면 명품 옷, 막 리셀 가격이 막 100만 원 되는 막 어마어마한 신발 이런 거겠어요? 그 집에서 여러분, 신발 사이즈가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좀 있겠죠. 그렇다면 아버지는 어쩌면 이 아들이 돌아올 때를 기다려서 아들을 위한 옷을 준비해 놓고 반지를 준비해 놓고 신발을 준비해 놓고 있었던 거죠. 여봐라,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옷 가져와라. 가져왔는데 막 옷이 막 작아서 안 맞아, 아니면 품이 너무 넓어가지고 막 철렁철렁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분부한 대로 종들이 가져온 옷을 입어보니까 옷도 맞지, 신발도 맞지, 반지도 맞는 거죠. 그러니까 집 나간 아들이 이제 그 자식은 우리 집안의 자식이 아니요 하고서 이제 만약에 인연을 딱 끊었다면 그 아들에게 신길 반지 만들려면 주인님, 지금
반지 제작하는데 일주일 정도 걸리니까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뭐 이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즉시 다 아들이 그렇게 갖춘 것을 볼 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언제 오나 늘 생각하며 아들이 돌아올 때 입힐 옷과 신발과 반지를 준비한 거죠. 왜요? 아들은 아버지를 잊어도 아버지는 아들을 못 잊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것을 끝난 게 아니라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이제 잔치를 벌자. 집 나간 둘째가 돌아왔다. 이 아들은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이다 하면서 막 즐거워하는 거죠. 본문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 다음에 나온 잃은 아들을 뒤찾는 아버지의 비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또 뭘 보여주는 겁니까, 여러분?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린 영혼이라도 아버지는 그렇게 날 찾으시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늘 거룩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다짐하지만 때로는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서 내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아들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아버지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고 잃어버린 나를 찾으시고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아버지 품에 안겨서 아버지 하고 부른 것처럼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고 부르는 영원한 하늘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아버지와 좀 어색하신가요? 서먹서먹하신가요? 기도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십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다양한 그림들이 나오거든요.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다양한 이미지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한 가지 이미지로 한정 지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한 가지 이미지로 규정한다면 빠지지 않는 것, 꼽을 수 있는 것, 그게 뭡니까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인 거죠. 사랑의 하나님.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반드시 찾아내시고 만나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탕자의 비유, 이 이야기를 잘 아는 한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하나 그렸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빛의 화가 렘브란트. 렘브란트가 그린 이제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 렘브란트는요, 평생 거의 한 5,000점 되는 그림을 그렸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손에 꼽히는 최고의 역작으로 평가받는 게 바로 이 그림입니다. 탕자의 귀향. 근데 이 그림이 그려지기 전에 더 놀라운 일이 사실은 렘브란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어요. 바로 그가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한참 수많은 그림을 그리고 또 인기와 명예를 얻었을 때에 그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내와 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나는 슬픔을 겪게 되죠. 설상가상으로 전 재산과 명예와 인기까지 잃어버리는 시련이 찾아온 거예요. 큰 사기도 당해요. 그러니까 깊은 외로움과 배신으로 인한 상처와 분노 속에서 붓을 못 잡고 계속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정신 차리고 다시 그림 그려야지 하고선 자기 화실에 들어가서 그리려고 하는데 그 순간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신 거예요. 가장 인생의 절망의 순간에 가장 특별하지 않은 일상의 장소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강권적으로 임하신 거죠.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만남 통해서 이 렘브란트가 하나님의 그
제한 없는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랑을 그림으로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 하다가 그린 그림이 바로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입니다. 돌아온 아들이 어때요 여러분? 모양이 형편없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에 렘브란트가 이런 작품을 만든 거죠. 그리고 이 그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자녀의 기도에 기꺼이 응답해 주기를 원하시는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온 우주도 감히 담을 수 없는 그 위대하신 왕께서 온 우주에 비해서는 정말 땅의 티끌 같은, 먼지 같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닌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설레어야 되고 정말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할 일인 거죠. 사랑 많으신 아버지께 여러분 늘 가까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허물과 죄로 더러워졌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은요, 기꺼이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이게 좀 부족한데, 난 이게 좀 문제가 있는데, 난 하나님께로 좀 그렇게 하기가 좀 그런데, 그게 아닌 거죠 여러분. 내가 자격 없지만 하나님 사랑 의지해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 그 어느도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분은 유일하게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셔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분 앞에, 그래서 우리는 나를 꾸밈없이 파악하고 하나님, 파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파파기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아버지시라고요. 한번 따라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도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